오늘 복음서 강의 7번째 말씀을 나눌 거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 3장에는 문단으로 치면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문단은 강의에서 다루질 않고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제가 요한복음 3장은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뭔가 잡아내려고 조금만 이렇게 눈여겨봐도 3장에서 하고자 하는 게 이 주제로구나 하고 쉽게 좀 알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는 영생에 관한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께로 나왔던 장면입니다. 그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는 계속해서 읽고 여러분은 이제 한 절씩 짝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 형태로 갑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첫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둘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고 유대인의 선생이고 또 어떤 문파나 어떤 그런 모습에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그날 밤에 예수께 왔어요. 지금 이 그날 밤은 첫 번째 유월절,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세요. 사람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들에 대해서는 여러 표적들을 행하였다만 이렇게 나오지, 사실은 자세하게 어느 복음서에서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첫 번째 유월절로 올라가셨을 때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복음서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월절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선생이었었던 니고데모도 당연히 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겠죠. 어디서 사는지 몰라도.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그 밤에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죠.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부러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처음 이제 예수님께 나갈 때는,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는 다른 공의회 의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핍박하려고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불법자로 막 그 안에서 이제 막 성토하고 비난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나서 그렇지 않다. 유대인의 율법에도 어떤 사람을 살인자로 정죄하고 또 이렇게 하려면 몇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이렇게 예수를 그렇게 모함하고 또 살인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야 할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의회에서 공개적으로 그 대다수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반대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 장사를 위해서 모략과 침양 100근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밤에 주님께로 나아가고 나서부터 예수님 사역하는 내내 그가 할 수 있는 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예수님께 배웠고 들었고 사역하시는 걸 보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고 장사되었을 때도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으니까,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내면의 스승으로 선생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의 장례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아마도 그냥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혹 그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거든요. 마지막으로는 500여 명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봅니다. 나는 적어도 50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살아계셨을 때도 이렇게 처음부터 중간에 끝까지 그분을 따랐던 니고데모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하고 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 소문을 계속 퍼뜨렸잖아요.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자 보세요.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계셨어요, 이 땅에. 그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죠.
적어도 예루살렘은 안 떠났지만, 그죠? 예루살렘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사도들도 다 봤어요. 그러면 이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70인의 제자, 120명의 제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다 얘기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마지막 부활 승천할 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였던 거예요. 미리 공지했겠어요? 미리 공지했겠어요? 야, 몇 월 며칠 날 주님 승천하니까 다 그곳으로 다 모여와서 우리 다 같이 보자.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도 모이고 저렇게도 모이고 마가다락방에도 있고 또 유력한 사람들 집에서도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500여 명이 이제 그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는 걸 본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추측입니다만 니고데모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평생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몰래 나왔고, 또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그 밤에라고 하는 표현까지 일부러 썼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제 처음에 주님께로 나왔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니고데모가 이해를 했냐면, 첫 번째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표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사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고 표적들을 보여준 까닭은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우리 안에서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성령의 나타냄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이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기적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표적들이 일어나야 적어도 의를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과 애통해하는 마음과 또 어떤 선한 것과 또 영원한 나라와 또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완전한 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심령의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에서든 선교지에서든 들판에서든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마음에. 그래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의 선교라든가 우리의 목회 현장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죠.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설명을 구구절절히 해야 되고요. 이성과 합리성의 이해를 시켜야 하고요. 영상과 온갖 것들을 갖다가 뭘 보여줘야 되고요. 마치 제발 구원을 좀 받아주세요. 제발 좀 예수님을 믿어주세요. 제발. 마치 복음을 싼 값에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믿음의 약함 때문이고,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장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저 마지막 주제에 가서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성령을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34절. 결국은 예수님이 당신이 신성을 가지고 역사 일하는 걸 이미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은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과 그 행하심을 의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성령을 물붓듯 타사,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사.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그 표적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3절. 니고데모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해서 먼저 물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없고 또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 앞에 무엇을 구했다는 표현도 없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가 나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를 가르치기 위하여 먼저 이야기를 꺼내셔요. 거듭남에 대해서. 자, 그래서 거듭남과 관련돼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유독 진실로라는 표현들을 앞에다가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첫째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데 그 거듭나야 할 것은 몸이 아니라 영이고 그 영이 거듭나는 일은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또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영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제 성경 안에서 다른 데를 찾아보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영이 거듭났다고 할 때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영을 갖게 됐냐면 그 이전엔 아담의 영이었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우리가 이제 거듭난 우리는 어떤 영을 가졌다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이전에 죄인의 영 그리고 그 상태는 아담에게 주었던 그 영인데 우리가 성령과 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새 영은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도 영의 거듭남을 먼저 얘기하는 것인데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표현을 해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6절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과 피로 임했다. 말씀으로 거듭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은 이렇게 넓게 표현했을 때 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넓은 의미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좀 더 의미를 분명히 해서 우리가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영이 거듭났다가 제일 좁은 표현이에요. 그 의미적으로. 뭐 그런 정도로 영의 거듭남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적용할 때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목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영혼을 도울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거듭남과 관련돼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여기 말씀 띄워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이전에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또는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고 또 바울과 다투고 바울을 비난하면서 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를 믿어도 이제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그 전에는 뭐 어느 날을 더 중요히 여길 것인가에 대한 거. 그리고 그 밖에 중요한 절기들에 관한 것도 사실은 논쟁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할례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뭐 진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 그 앞서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방법은 믿음에 의한 것이고 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만 새로 지음을 받는 것 자체, 새 피조물이 되는 것 자체, 그 새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걸음이 뭐예요? 영의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마음과 생각, 우리의 혼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몸이 거듭나는, 몸이 부활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 사람들을 놓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새로 지음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구원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영의 거듭남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을 영접기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세례도 줍니다. 그리고 예배에도 나옵니다. 교회 출석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아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영접기도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는 나오는데 과연 정말로 영의 거듭남이 저 사람 있는 사람인가? 영이 거듭났을까? 이렇게 우리가 물음표를 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선교사든 목회자든 주의 일꾼들이 계속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는 모든 가르침과 수고와 노력과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는 확실하게 영의 거듭남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뭘 하다 보면 영혼들 마음 다칠까 봐, 또는 잘못 말할까 봐, 그 다음에 교회 성장에 지장을 줄까 봐, 그런 걸 잘 못 다루어요. 잘 못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첫 번째 중요한 것,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진실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 결과로 첫 번째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그 결과물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야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새로 지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아야 자녀인 거거든요. 그건 영적인 영의 거듭남과 직결된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구원도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냥.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목표로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세가족반 맨 처음에 가르칠 때 이걸 1차 목표로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1차 목표가 그걸 통해서 영의 거듭남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은 1차 목표예요. 사실은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치게 되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것은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져야 보혜사 성령이 몸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자에게 임하는 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나는 저도 이 말씀을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스스로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여 스스로 알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은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이 말은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정말로 거듭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래서 이거는요, 보혜사 성령을 받았을 땐 스스로 알죠.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도록 한 그 영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자기 스스로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고 살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확신하기 전까지 그런 과정이 없다면 그런 은혜도 깊이 모르겠고 그 사랑도 깊이 모르겠고, 그리고 성령이 자기 안에 임하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태라면 사실은 그 물음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지하게. 나는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영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yes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내 영이 물과 성령으로 정말 거듭났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이 말씀을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좀 더 심각하게 이걸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 그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아마도 여기서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과 성령님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수를 사용하신 이유는 어쨌든 예수님은 아는 걸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하셨습니다. 또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시면서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대속의 죽음을 이제 감당하실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것은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그 문단에서 이제 얘기를 그 영생에 관련돼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영이 거듭나야 하늘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하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 모든 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라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까지 16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에서의 초점도
우리가 잘 아는 16절이 전체 요 문단에서의 초점인데, 결국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에, 독생자를 주신 그 까닭이, 목적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영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금 둘째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주신 이유가 또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뭐 영생에 관한 주제 이야기는 더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문단에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들은, 한국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과 정죄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지금 뒤섞여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에는 정죄라는 표현을 썼고, 그 앞에 세 번에 걸쳐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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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심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모든 심판이라는 이 단어를 전부 정죄로 바꿔 놓는 것이 의미가 더 쉽고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판 이렇게 얘기하면 법정에서 선고를 받거나 무죄 어떤 이런 의미보다는, 심판한다라고 할 때 형벌의 의미를 그 속에 이렇게 은연중에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바꾸면 더 의미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하고, 거긴 정죄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죄인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게 지금 첫 번째 초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을 죄 아래 가두려 한다거나,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그 죄를 깨닫게 해준다거나 하는 이런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정죄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만약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정죄를 받은 거다, 그들. 그런데 그 정죄가 뭐냐면, 그들 스스로 세상에 빛이 왔지만 그 이름을 믿지 않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은 그들의 행위 자체, 불신앙 자체가 이미 너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나타낸 것이고, 유죄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죄를 깨닫는 부분들은 뭐 복음서 내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요한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빛이고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요한의 신앙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점도 있고,
생명에 대한 강조점도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빛으로 임하셨다, 빛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장에 걸쳐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왔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비춥니다. 때로는 가르치는 말씀으로 비추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분의 삶으로 비추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비추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가 이제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의 모든 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자체는 그가 계신 곳은 빛이 임한 곳이에요. 뭘 하고 계시든 간에.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곳이 이제 빛 가운데 있는 공간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을 피해서 문 열고 밖으로 나가면 거긴 어디예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대답을 못하고 그들이 밖으로 나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들이 밖으로 나가니라. 그 뭐 하려고 그 밖으로 나갔다는 표현이 뭐 이렇게 중요해서 복음서를 쓰면서 그 문단에서 그걸 마지막으로 표현을 할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 마음에 있는 중심에 있는 것들이 악함으로 그 빛 가운데 있는 걸 거절하고 그 빛을 피해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밖은 세상이고 그 밖은 어둠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실 때 백부장은 내가 주 앞에 나아가는 건 물론이고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 감당을 할 수가 없나이다. 그게 빛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물고기가 대낮에 오전에 잡힐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게 그 빛을 실제로 느끼고 영적으로 그것을 발견하고 그 빛이 자기를 비추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 때의 인간의 정직한 모습인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특히 새신자들 도우면서 제일 깝깝한 순간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나는 죄 지은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는데 왜 강단에서 자꾸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왜 괴롭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그 사람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빛으로 비춰지는 그 공간에서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른 목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처음에 믿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을 때도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는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빛 가운데 나아가서 자기를 보는 것이고 빛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둠 속에서 남을 보기 때문에 남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도 내가 빛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나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이나 말씀이나 행하신 능력이나 그 모든 것이 우리 영혼에 비추는 빛입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들어가서 그 빛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비춤을 받아야 그 다음에 비로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회개도 하는 것이고 깨닫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는 그냥 나사렛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는 그냥 목수예요. 어둠 속에서 예수를 봤을 때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나 빛 가운데에서 예수를 보게 됐을 때 예수는 위로부터 온 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를 믿고 그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생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나 좀 영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영생 또는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벌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의 표현에는 이제 천국에 들어갔다가 이제 혼례복을 입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아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밖으로. 또는 이제 열처녀의 비유에서처럼 깨어있지 못하고 그의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이제 그 성 밖으로 쫓겨나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들을 갖습니다. 이게 다수의 의견은 그거를 중간에 무엇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천국, 나머지는 지옥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소수이긴 하지만 그 성 밖에 쫓겨난 것과 일반 지옥은 다르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 잔치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쫓겨나는 사람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영은 거듭났고 그러나 거듭난 믿음의 그런 제대로 된 삶을 못 산 사람들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제 그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선한 행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은 거듭난 사람들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바깥에 슬피 우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고 그것이 어떤 형벌인지는 잘 몰라도 마치 다 갚고 나면 기회가 뭐 주어지는 거 아니냐. 어쨌든 연옥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성 밖에 쫓겨난 걸 그냥 지옥으로 단정짓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거는 그 정도에서 끝내면 저는 그냥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표현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고 되고. 그런데 영생과 영벌만 지금 다룬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버려지는 것, 그게 이제 지옥이고 영벌인데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한 1시간 동안 매 맞고 앉아 있는 것도 아주 죽을 만큼 힘든 일이고 30분 동안 불 속에 있는 것도 참 끔찍한 일인데 영원한 시간을 적어도 표현상으로는 말할 수 없이 뜨거운 그리고 이를 갈고 고통스러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러한 형벌의 시간을 영원히 갖게 된다는 그것이 영벌이란 말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고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과 또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게 그렇게 하시겠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신학적으로나 다른 형태로 자꾸 이제 풀려고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자비가 있느냐 없느냐,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존재적인 문제, 존재론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짐승처럼 영이 없으면 그냥 각혼만 가지고 있으면 육체가 있고 그 육체가 사는 날 동안 필요한 정도의 각혼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죽으면서 사라져 버리니까, 없는 것이 돼 버리니까 각혼은 그냥 말 그대로 지워져 버리고 그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냥 물질로 되어버린 것으로 끝나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인간과 천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영이 인간 육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영혼이라고 하는 영역이 생겼고 육체라고 하는 것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데 그 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없는 곳, 하나님께 버려진 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 영원히 분리된 것. 그러니까 영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버려진 거예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70%가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는 물을 필요로 해요. 물이 공급이 안 되면 말할 수 없이 갈증을 느끼고 말도 못하게 괴롭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냥 몸이 죽죠. 죽어요. 그럼 끝나죠. 그런데 만약에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70%가 물이고 물의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데 죽질 않아, 몸이. 물의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목마르고 갈증나고 말할 수 없이 혀가 쩍쩍 갈라지듯이 목마르고 갈증이 나는데 죽진 않아. 그것처럼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어떤 공급이 있어야 사는 존재예요. 영이라고 하는 자체가, 영혼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런데 그 공급이 완전히 끊어졌어. 근데 죽진 않아. 그것처럼 영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것이 공급이 되어야만 하는 아주 그런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공급이 영원히 끊어지고 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생각으로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죄를 갖게 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도 하나님도 존재론적으로 죄를 용납할 수도 없고 죄인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죄와 더불어 살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이 영원히 죄인이 된 다시 아들을 내어줘서 죽일 수 없는, 그래서 기회를 다 잃어버린 이 영원히 죄인된 정죄를 받은 이 존재들과 하나님은 스스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지음을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자비가 있느냐 없느냐,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인간도 존재론적인 문제고 하나님도 그 속성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영을 주어서 영혼 몸의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히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고 세상에 빛을 비추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어둠 속으로 나아가버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존재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존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에 지옥이 실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것도 존재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사라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 영혼이라도 찾으려고. 그만큼 이게 절실한 겁니다. 사실 지옥을 영으로든 꿈으로든 아주 실제 가깝게 본 사람들은 그래서 평생 그들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 거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죽는다는 걸 알고도 적어도 그 지옥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아주 실제적으로 보듯이 느끼듯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지옥의 문제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조금 더 그 심각성과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 건지를 이해하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정한 시간까지 제가 지금 다 했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좀 짧게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이제 사도 요한의 증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다시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다시 그걸 또 어떻게 다시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 이렇게 요한이 설명을 해요.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그래서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이 여기에 있으면 이 만물 위가 저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이란 뜻이에요. 그 위에서부터 이 만물이 있는 세상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본래부터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두 번째, 하늘로부터 오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그래서 증거한다. 어디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던 그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본 것과 하나님께 들은 걸 여기서 말하고 계신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자기를 보내서 세상에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거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제가 되십니다. 다스리는 분이 됩니다.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 할 때 그 주인 주자 쓸 때 만물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그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런 분이 예수님인데 만약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만약에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거기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를 다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늘 같은 거였어요. 사실은 정말로 위로부터 오시니 하늘에서부터 오시니 하나님이 보내주시니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게 그분을 요한이 아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에게 순종치 않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께 순종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 순종치 않는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이 없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이 거듭나야 하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만물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3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아들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아들을, 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를 믿고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빛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또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살며 참으로 그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여 표적을 행하며 능력을 나타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영혼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